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안수 기도의 특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 계셨죠.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미 500년 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도 주고 네 후손에게도 주고 이 땅을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 땅을 주실 거야. 그런데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은 객이 되게 될 거야. 이방의 객이 될 거야. 그래서 고생 많이 할 거야. 그러나 반드시 이 땅으로 네 백성들 후손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마침 그 약속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마지막 모세가 바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그를 통하여 안수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을 지금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안수기도 나 많이 받아봤는데 나 아는데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포인트. 바로 그 포인트가 있는데 즉 예를 들어서 요셉은 노예 생활을 11년 동안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 잘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감옥 생활을 2년 했는데 감옥 생활을 아주 잘했다고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얼굴이 잘생겨서 원래 착해서 그래서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왕 이방인이었던 그 애굽의 왕이 이 감옥에서 나온 요셉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으리요? 그리고 이렇게 명철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그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어지는 이런 탁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은혜였고 명철하고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지혜의 영이.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게 된 거예요. 즉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안수를 받는데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따른 것처럼 여호수아의 모든 말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주인이 바뀌고 사장이 바뀌고 어떤 교회의 목회자가 바뀌고 어떤 지도자가 바뀌었을 때에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 많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수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조금도 혼란이 없었어요. 그 결정적인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바로 안수를 받을 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지혜의 영이. 여러분 지혜의 영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로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바로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고 오늘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이런 다양한 은사가 한 성령으로부터 오게 된 거예요. 한 성령으로부터. 근데 이때 가장 먼저 언급되어진 그 은사가 뭐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였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혜의 영을 받게 되면, 이 지혜의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을 통하여 오는 은혜, 하나님을 통하여 오는 능력, 하나님을 통하여 오는 사랑, 하나님을 통하여 오는 믿음, 하나님을 통하여 오는 모든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깨달아져. 그냥 믿어져. 믿어. 성경 공부해서 믿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지혜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을 도는 모든 것들이 그냥 믿어져.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깊이 깨달아져요. 알아지는 거예요.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지혜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냥 스며들듯이 젖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가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냥 꿈을 꾸면, 왕이 꿈을 꾸든 누가 꿈을 꾸든 그냥 알아채는 거야. 자기가 뭐 머리를 쓰고 기를 쓰고 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알려줬어요 뭐 해서 할 것도 없어. 그냥 이 지혜는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 같은 그런 한 명철하고 지혜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나라가 행복합니다. 그 나라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바로 이 여호수아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땅은 전쟁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땅이고, 그 땅은 이미 7 족속들이 수백 년 동안 다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여러분, 전쟁하기가 쉽습니까? 전쟁을 하려면 최소한도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나 이런 모든 이 족속들을, 그들을 능가하려면 최소한도 3배 이상의 전력을 갖춰야 돼요. 그들이 탱크를 준비했다면 전쟁하려면 이쪽에서는 핵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저들이 핵무기를 준비했다면 핵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체제를 완벽하게 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이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것도 왜 깨달아져요? 왜 믿게 돼요? 지혜가 충만하니까 이 여호수아는 의심 없이 믿게 돼요. 의심 없이. 물이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을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이 또 그냥 끊어지고 갈라져요. 이게 지식으로 되는 일이에요? 성경 공부했다고 될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한 이 은혜를 받은 이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수기도에 대해서, 이 안수기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터인데, 오늘 참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받으셔서 이 안수기도에 정말 이 대단한 특별한 이 은혜를 오늘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후에는, 즉 모세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 이후로 모세 같은 그런 선지자가 나오질 않아요. 실제 여호수아는 그런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까지는 정복을 잘했는데, 문제는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 그건 뭐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안 키운 것도 있지만 저 혼자만 안수받고 저 혼자만 지혜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는 잘 정복을 했는데, 그런 능력을 더 이상 누구에게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 능력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정말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면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모세 원래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아주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를 부르셔서 바로왕을 찾아가라고 얘기하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가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요? 하나님 묻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뭐야? 지팡인데요. 이거 지팡이 내가 수십 년 동안 허리 아파서 짚고 다니는데요. 양 몰려고 짚고 다니는데요. 그냥 그 지팡이 좀 의지하면서 도랑도 건너고 어디 다니려면 지팡이가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 한번 던져봐. 던졌더니 갑자기 뭐예요? 뱀이 돼버리는 거야. 가서 꼬리를 잡으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 그거 가지고 가.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바로 지금까지 그냥 우리나 그나 다른 것이 없이 그냥 똑같은 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하시니까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거야. 가장 먼저 달라진 게 뭐예요? 손이 달라졌어요. 손이. 그러면서 나중에 홍해를 건널 때도, 바다를 지날 때에도 모세야, 지팡이를 손에 잡고 네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치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손을 내리치고 저리치고 해도 아무 역사 없었어요. 겨우 파리나 한 마리씩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 평범했던 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 바다를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 때 그 바다가 갈라친 거예요. 대단한 손이 돼버린 것입니다. 대단한 손이 됐어요. 광야를 통과하는데 아말렉이라는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때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양쪽에 돌을 가져다 놓고 아론과 훌을 앉혀놓고 아예 거기에 손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세를 앉혀놓고 아예 손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모세 같은 자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심지어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80세에 부름받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는 120세가 됐을 때입니다. 120세가 될 때, 막 임종하기 전에, 막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게 된 그 시기적으로 볼 때에 120세가 다 된 그 할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엄청난 일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틈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조금만 어려우면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잖아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추스리고 이렇게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모세가 손을 나타내면, 그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그걸 보면서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7장 18절에 보면
안수 기도를 하게 된 아주 중요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너 이제 다 사명이 끝난 것 같다.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온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괜찮은데 제가 없으면 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 같을 터인데 이 백성들을 누가 지도하겠습니까? 한 사람을 좀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딱 지목해 줍니다. 여호수아를 지목해 줘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영이 머무는 자, 성령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의 영을 모르면 안 돼요. 성령의 영을 경험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 성령의 영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영이 없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결정적일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랑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병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참 연약하지만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동안에 40년 동안 모세를 잘 따랐지만 그가 늘 모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그 모세 옆에서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후계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누구를? 여호수아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을, 모든 지도자의 그 사역을 바로 여호수아에게 다 위탁하라는 거였지.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모든 그 사명을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 모세가 지금까지 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바로 여호수아에게 다 넘겨주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이 모세가 바로 그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게 된 거예요. 안수를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다 넘겨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오늘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이 안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4절입니다. 야곱에 대한 내용인데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소식을 야곱 아버지가 듣지요. 그리고 요셉이 정식으로 아버지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 가서 이제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 므낫세라는 큰아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둘째 아들 둘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바로 할아버지 야곱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해요. 그런데 이 야곱도 눈이 잘 보이지 않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런 축복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기도를 받아본 사람이에요. 안수라는 말은 없지만 거의 안수를 해서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권세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저는 해줬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야곱도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큰아들이 누군지 작은 아들이 누군지를 몰라.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바로 아버지 야곱에게 여기 손주들이 있는데 좀 축복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이 눈이 어려서 아들을 분간을 못하니까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안수할 수 있는 자에게 큰아들 므낫세를 갖다 놓고 왼손으로 기도할 수 있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갖다 놨는데, 이 야곱이 딱 손을 얻는데 어떻게 얻느냐? 손을 엇바꿔서 손을 얻는 거예요. 네, 손을 엇바꿔서. 그러니까 오늘 그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얘가 큰아들이고 얘가 작은아들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안다, 알아. 나도 안다. 그래, 내가 왼손으로 큰아들에게 손을 얹지만 이 아들도 잘 될 거야. 잘 돼.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 둘째는, 오른손으로 안수하는 이 둘째는 더 큰 복을 받고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여러분, 이 안수 기도는요, 한 번의 일생에 인생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야곱과 예서는 쌍둥이였지만 아버지의 축복의 안수의 기도를 받은 야곱은 장자권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지는 그런 장자가 되어진 반면에, 그렇게 안수를 받지 못한, 기도를 받지 못한 예서는 전혀 다른 이방인처럼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아들,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도, 므낫세가 장자로서 장자의 복을 받을 터인데, 그 복이 오른손의 기도를 받은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이 안수기도의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더 깊이 함께 들어가 봅니다. 자, 재물 위에다가 안수기도를 하게 되는데, 재물 위에, 자, 여러분 특별히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7월 11일 대속죄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그날 하루는 모든 백성들이, 민족이 다 쉬고 바로 대속죄 제일의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설날과 추석이 되어지면 대명절이라고 합니다만, 대속죄 제일은 뭐냐? 평소에 죄를 짓고 평소에 범죄한 일이 있고 평소에 하나님의 어떤 속죄 은혜를 입고자 하면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나가서 제사장을 통하여 성막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만, 대속죄 제일은 성막 가운데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그날만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지성소에,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 유일하게 1년 중에, 그리고 다른 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지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유일하게 7월 11일 대속죄제일 날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먼저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도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그날은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제비를 뽑아서 아사셀로 선정이 되는데, 이때에 이 아사셀, 이 염소는 무엇을 하느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먼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무인지경까지 가서 버림을 받는 바로 이 염소가 아사셀인데, 이때 자 보세요. 아론 대제사장이 바로 이 아사셀로 선택되어진, 제비 뽑아서 선택되어진 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동성애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약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기와 수많은 악한 범죄들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순종의 죄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들을 이 대제사장이 바로 이
아사셀로 선정된 이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그리고 이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멀리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에서, 그러니까 이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 4장 15절에서는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솥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때는 그냥 안수하는 게 어떤 의미로 안수를 한다고요? 내게 있는 죄를, 제사장에게 있는 죄를, 백성들에게 있는 죄를 그때그때마다 그 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또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죄를 뒤집어 쓴 이 제물들은 바로 번제단에서 죽든지 속죄제로 죽든지 죽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레위기 4장 29절에 보니까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자, 8장 18절에 또 번제와 수장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장의 머리에 안수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물은 지금 누구예요? 염소이지만 양이지만 실제는 지금 누굽니까? 죄를 짓고 온 성도들이에요. 바로 죄를 지었던 내 모습이에요. 나에게 지금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 우리는 안수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 될 우리 죄인들이지만 대신 내게 있는 죄를 떠넘겨주는 거예요. 전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죄를 옮겨줄 수 있는, 죄를 전가시켜줄 수 있는 이 능력을 안수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정보가 있거든요. 거기 전화번호도 있고 이런저런 뭐 녹음한 것도 있고 다양한 파일들이,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서 핸드폰을 새로 구입해. 그러면 이걸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겨요? 그건 전문가들이 딱 잭 하나만 연결해가지고 톡톡톡 손으로 몇 번만 만지면 여기 있는 정보들이 이쪽 새로 산 핸드폰으로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오늘 이렇게 제물에 안수를 하는 역할은, 그동안 우리는 이런저런 수도 없는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 죄들을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안수할 때 이 죄가 이 제물로 넘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제물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안수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나타내 준 거예요. 이 은혜 아니겠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안수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수를 많이 하셨어요. 특히 예수님은 안수를 안 하시고 손으로만 만져도 손 마른 자들이 나음을 입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막 펄펄 끓고 있는데 가서 손 한 번 만졌는데 열이 뚝 끊어지고 즉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굉장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이 중요해요. 굉장히 손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안수를 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시대, 요즘 시대에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정말 어떻게 하든지 엄마들이 치맛바람을, 학교에서 치맛바람을 낸 게 아니라 교회에서 치맛바람을 냈어. 어떻게든지 내 새끼 데려다가 한 번이라도 만져주시고 한 번이라도 안수받게 하려고 전에는 그렇게 얼마나 기를 쓰고 했어. 기를 쓰고. 전 그래서 경기도에서 목회할 때는 주일 낮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이 뭐 어른들한테 인사 뭐 하러 가기도 바쁠 정도로 애들이 그냥 쭉 나와가지고 매 시간 안수를 받았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바쁘시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막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충성한다고 그 제자들을 꾸짖는 거야.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 꾸짖는 거야, 그 엄마들을. 예?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랬어요.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다 안수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안수를 해주셨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는요, 어떤 심정으로 안수한 줄 아세요?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그렇게 무능했고 연약했고 입이 뻣뻣해서 말도 잘 못했던 그에게 오늘 모리아산에서 그 호렙산 앞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그 뜨거운 그 열정과 그로 인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베푸셨던 은혜, 놀라운 역사들을 베푸셨던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담아서 그것을 다시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자기 속의 모든 진액을 그에게 다 쏟아 부어준 것이 안수예요. 안수. 그게 안수예요. 말하자면 오늘 이 사람에게 있는 죄를 이 제물 위에 전가할 때 이 사람 속에는 죄를 다 뽑아서 이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뽑아서.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직접 자기 속에는 모든 진액을 쏟아서 자기 속에는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를 전부 뽑아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는 것이 안수예요. 그게 안수. 그게 안수예요. 이거는 안수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안수기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고향을 가셨어요. 고향. 그런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랬어요. 고향에 갔더니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는 거야. 과거에 함께 놀던 친구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참 목회를 하면서 어쩔 때는 저 좀 알아주세요, 저 좀 써주세요, 저 좀 사용해주세요, 저를 써먹으세요 라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그걸 못해. 예수님도 그래. 예수님도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싶지만,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고 싶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까짓 건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니까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몇 사람에게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고.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고. 누가 사모할 것인가? 안수 안 받고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해요. 예수 안 믿고도 인생 얼마든지 살아요. 성경 아무것도 몰라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맛이 있는 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섬에서 사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은 피자 안 드시고도 살아요. 햄버거 안 먹고도 살아요. 아주 아메리카노 이런 커피 안 마시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보니까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싶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 안에도 정말 엄청난 것들이, 하나님의 진수성찬들이, 정말 주님이 만드신 영적인 진수성찬들이 무수하게도 많은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다 거칠을 뿐이에요. 진짜 귀한 것을 몰라요. 정말 소중한 것을 몰라요. 마가복음 7장 32절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는 자들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면, 한번 만져 주시면 얼마든지 병이 나을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어떤 사람이 눈을 못 보니까 예수님께 안수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그랬더니 뭐가 조금씩 뭐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안수를 해주세요. 저도 목회를 30여 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안수를 통하여서 단 한 번에 정말 기적을 체험했던 숱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을 통해서. 그러나 꼭 한 번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2번 할 때도 있고 여러 번 할 때도 있고 여러 번 해서 비로소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바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안수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포든지 전국 어디든지 특별히 안수를 해서 이런 많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목사님들을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있는가? 요즘엔 찾기 힘듭니다. 과거에는 어디를 가든지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하고 연약했던 모세를 쓰시니까 모세를 통하여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유명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손 얹었다고 안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런 안수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식으로 하는 것, 예식으로 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모세는 지금 그렇게 안수하지 않았어요. 야곱도 오늘 아버지 이삭에게 기도를 받을 때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야곱도 그 손주들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에게 그렇게 안수하지 않았어요. 자기 온전히 진액을 뽑아서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안수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바울은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는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즉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게 되는데 오늘 아나니아도 네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고, 지금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빛이 임하면서 보지 못하는 눈이 순간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갑자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며칠 동안 바로 다소 지역에서 어느 한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아나니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이 사울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안수를 한대. 안수하여 이르되, 안수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면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 바울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는데, 자 이때부터 이 바울에게도, 이 사울에게도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역사가.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예배소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들이 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였는데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고 아주 성경을 막 해박하게 알던지 아주 박사들이야. 근데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더니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아는 것도 없다고 얘기해. 그랬더니 이 바울이 그들을 오라고 했더니 12명이 온 거예요. 그들에게 안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예배석 교회가 아주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배석 교회가 얼마나 튼튼하고 탄탄한 교회가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지난 성경이 재미있는데, 이 성경이 바뀌기 전에 성경이 많은데, 그때는 바울의 손에 희한한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 희한한 능력. 참 희한하다, 희한해. 과거에는 그 손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이나 하고 돌이나 던지고 포승줄이나 들고 다니고 책이나 들고 다녔던 손인데, 그의 손에 희한한 놀라운 능력을 주심으로 그 손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갖다 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게 됐으니,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런 은혜를 계속 강조하고 이런 은혜를 계속 선포하는 것은,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기억에 정확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때 참으로 짜장면을 먹었어요. 짜장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다 있었나, 기절할 뻔했습니다. 기절할 뻔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맛있던지.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 수많은 숱한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면 이보다 더 아쉬운 게 어디 있을까?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받아봐. 은혜를 받아보시라고요. 왜 이 은혜를 받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8절에 어느 한 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포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여러분, 과거에는 병원도 없고 또 병원 관련이 돈도 없고, 아이고 보험 있는데 보험 없었어요. 20년 전 30년 전에는 보험 없었어요. 그러니 한번 아프면 그냥 집안 망하는 건 그냥 다반사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도원 가고요, 교회 와서 차려하고요, 금식하고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 믿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막 그런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와 같이 저런 능력을 주시면, 성경 속에 많은 이런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주시면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다 병원으로만 가요. 전부 보험증 들고 병원으로만 가요.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섬에 가서 어떻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지. 그에게 안수해서 낫게 하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다 고침을 함께 받았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 가운데 예수 믿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만 하고 착하게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해 주고, 하나님 우리 환경에도 삶에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심지어는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여리고 지역이 아름답고 과실도 참 잘 열리고 하는데, 익을만 하면 뚝 떨어지고 익을만 하면 뚝 떨어지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엘리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가서 수원지에 올라가서 물을 고쳤다고 했어요. 물을 치료했어요. 소금을 뿌려서 그 물을 치료하고, 그랬더니 그 과일들이 잘 떨어진 거예요. 땅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흙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무에 뭔가 영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무에 무슨 질병이 온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근본적으로 물이 고장났던 거예요. 물을 치료하니까 그 지역의 모든 이와 같이 과일들이 제때에 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연도 치유가 됩니다. 환경도 치유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안수기도의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 작년 겨울에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장로님 되시는 분들이 다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님 되시는 분들이 다 안수를 받고 임직을 받습니다. 안수 없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 성경 속에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려면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으심을.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왕도 될 수 있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 사도행전 6장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최초로 7집사가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반드시 안수를 통해서 안수집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목사가 임직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고 안수를 받아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사람들이 안수를 우습게 여겨요. 안수를 사용을 안 해요. 자기도 안수를 받아서 그런 기름을 받고 안수를 받았으면, 오늘 바울은 그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으니까, 은혜가 오니까 자기도 누구에겐가 안수하면서 병을 낫게 하고 역사를 나타내게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목사님들이 안수받지 말아라, 안수받지 말아라. 진짜 저는 의심해 봐야 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수는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의 전부를 갖다 쏟아 부어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안수는 다 그래요. 말은 안 해요. 말은 잘해요. 진액 빠지니까 안수하지 말라고. 진액 빼려고 안수하는 것입니다. 진액을 빼려고 안수하는 거예요. 조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느 게 집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면서, 오늘 강사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완전히 진액을 쏙 뽑아버리세요. 그냥 쏙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야, 그 목사님 참 대단하시대요. 그러니 그 광고를 듣고 대충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정말 진액을 쏙 뽑았죠. 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네. 제가 보니까요, 정말 안수를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요. 성도들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들이 다 있어요. 은혜들이 있어요. 그것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잠재우는 것을 다시 깨워내는 일을 해.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만들어.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안수를 굉장히 생명처럼 여기고, 할 수만 있으면 안수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안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가. 참 저는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이 굉장히 아쉽게 여기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안수를, 절대 제가 능력이 있으니까 안수 많이 받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모하셔서,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보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도 전적으로 내가 능력 있으니까 너 잘 왔어. 그래, 내가 너 고쳐준 거야. 절대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평안히 가. 나 할 말 없어. 예수님도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정말 부족한 종을 이렇게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도 안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섭섭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쩔 때는 그냥 저를 모른 채 할 수도 있고 저를 버릴 수도 있고 그러신데도 끝까지 저를 붙드시며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요거 한 가지, 뭔가 하나님의 것을 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것을 뭔가 전달하고 싶은 마음, 뭔가 이거는 혹시라도 이거 하나를 하나님이 이뻐 보셨는지 어쩌는지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거나 아브라함의 그 가문들을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요셉을, 요셉은 그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끔 했던 이 명문 가문을 이어가고 세워가는 과정들을 보면 축복해주고 이 기도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빠들은요, 우리 또 엄마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 영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강단에서 기도할 때에도 직접 가서 제가 안수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릴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저는 그래서 주님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하는, 그냥 하나님 것을 그대로 전달만 시켜주는, 그대로 전달만 시켜드리는, 그러니까 10분이든 100분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안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많아서 자신 있게 누구를 살리겠다고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이 심정으로만 손을 얹는 거예요. 모세를 쓰셨던 그 하나님, 이 시대에 목포예담교회를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종과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안수하듯이,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안수하듯이 그런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런 은혜로 받으셔서 소중한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그저 언제든지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기도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받으세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런 사명을 가지고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성도님들 위해서 끊임없이 안수하며 이 기도 사역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포예담교회 주신 이 안수기도의 특별한 이 은혜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제사장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통한 이 놀라운 안수의 은혜가 사랑하는 목포예담교회 온 성도들에게, 그리고 함께 만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이 은혜가 계속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